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손도 꼭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왕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모범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훌륭한 왕이다. 다윗과 거리가 멀면 훌륭하지 못한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델 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뭔구니?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40년 왕하고 죽었죠. 그런데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심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깊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이 별을 하나 그려놓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별이 뭐죠? 다윗별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기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왕이고 위대한 왕이면 무슨 인생의 고난이 있을까? 걱정거리가 뭐 있었을까? 무슨 환난이 있었을까? 라고는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힘든 삶,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왜? 전쟁에서 정복했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전쟁하다 죽은 왕들도 부지기수거든요. 이 다윗의 꿈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지으면 안 돼. 그랬어요.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자식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전장을 누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위경에 처해 있었던 그런 왕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기가 바빴어요. 그래서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찍어놓고 너네가 죽여, 얼마나 살떨리는 일입니까? 그거를 약 8년에서 10년 동안 그런 위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약 10대 후반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약 20세 때에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에게 눈밖에 나죠. 쫓겨나게 되어서 약 30세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어간 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 다녔던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은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아들들만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다른 자식들끼리 간음하는 일이, 성범죄가 벌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요, 부모로서는 차마 못 볼 걸 보고요, 겪지 못할 것을 겪은 왕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우리들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험한 일들도 많이 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일도 있지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도 있고요. 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윗만큼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 삶에 눈물이 있고 힘들다고 해도 다윗과 비교하면 그래도 다윗이 더 험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험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눈물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편을 한번 보면요, 그 표저라고 하죠. 이 시를 지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저가 기록되어 있죠. 한번 표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왜 압살롬을 피하죠? 예, 바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난을 일으키니까 다시 도망갔어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3편이에요.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고 어머니는 구술왕 달메의 딸, 그러니까 공주예요, 공주. 공주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공주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기품이 있겠어요. 근데 아들도 그 다윗과
그 어머니의 좋은 점을 받았는지 아주 의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대단하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유난히 아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요, 자기 부하들한테 그래도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자식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는데 자기 부하들에게 그래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봐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도망갔어요. 그 도망갔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었는가가 보인 거예요. 자식이 군대를 끌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칠 때 지금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이에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현실이 파괴되는데요. 와, 나에게 다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저렇게 압살롬에게 다 붙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오는가. 대적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끝났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 운이 다했어. 끝났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세가 기울었다. 왜냐면은요, 압살롬이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하여 무려 4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때는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성문에서 행정을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성문에 딱 앉아 있다가 억울함을 풀려고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딱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억울한 일 당한 거 왕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그래서 사마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받쳐다. 누가? 압살롬이 손을 내밀어 그 억울함으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입을 맞춰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압살롬을 귀하고 고맙게 여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4년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을 자기 쪽으로 우적으로 만든 거예요. 생긴 것도 잘생겼지, 왕자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혹하고 압살롬에게 다 기울은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다윗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왕이시여,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 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책사요, 책사. 유비의 책사가 누굽니까? 제갈공명이잖아요. 다윗에게서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와,
신출규모란 그런 책략을 내는 그 아이도벨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백성도 자기를 따랐던 아이도벨도 압살롬 편에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이번에는 다윗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끝났다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었다. 다윗은 이제 왕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춥다고 나왔잖아요. 뭐가 추워요? 12월 달, 1월 달에 비하면 이거는 봄이죠. 그런데 며칠 따뜻한 날을 맞이하고 나니까 몸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 기운이 내려가니까 아이고 추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환경과 조건에 굉장히 예민한 존재들이고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고 나락에 빠지면은요, 마음이 무너져요. 좋은 환경과 좋은 일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보호막이 사라지면은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리고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약물을 의지하고 정신줄을 놓게 되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닙니까? 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옛날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과 전쟁이 붙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이거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아랍 청년들은 짐 싸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비행기표 타고 나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왜? 나라를 구하러 간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봐요. 뭐 헬조선이네 뭐 어쩌네 뭐 해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봐요. 뭐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나라 밝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한국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민족이라는. 그리고 딱 일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세계가 놀랐잖아요. IMF는 나라가 부도난 거 아니면, 그때는요 다 나 살겠다고 주머니다 다 쟁여놓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장롱에 있는 금을, 세계가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인해서 가장 단시일 내에 IMF를 극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위경이 빠져있고 환란이 있을 때요, 막 의병들이 막 전국에서 막 들불처럼 이런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괜찮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유린될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기가 좋아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면 뭐 건물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난리 나잖아요. 그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작물 다 뺏어가요.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가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게 눈에 보여요. 아, 바벨론이 오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7절이요. 이 바벨론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 때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없을지라도 그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살겠다 못 살겠다 그거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그럼 나는 뭐냐 너에게? 나는 뭐냐? 섭섭하다. 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 대세가 정해졌다, 다윗은 이제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식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가 다윗이 위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 3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박국의 고백과 내용이 똑같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경의 때, 고난의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주는 시그널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너의 머리를 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쇼츠라고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예요. 열심히 설득하고 이 땅 팔라고 해도 안 팔더니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공짜로 쓰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년이 52주인데 51주만 쓰고 한 주는 쓰지 마시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도 이 땅을 팔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팔더니 공짜로 쓰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막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을 1년도 쓰고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4년도 쓰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가 반복되다 보면서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 잘 쓰다가 한 주를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다 대는 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이게. 거기다 대면 바로 교회 옆이라 너무 편하고 좋은데 51주는 그렇게 되다가 52주째는 못 되게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해주려면 똑바로 해주고 끝까지 해줘야지 왜 하나를 못 되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사람은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등 따서고 배부르면 생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도 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표가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51주를 공짜로 써주게 하는 것도 고마운데 마지막 한 주는 왜 못 쓰게 하냐? 요것도 그냥 쓰게 해줘라.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그 불신자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받아. 있지요. 그래도 52주 중에 한 주는 못 쓰게 해야 땅 주인이 누군 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불편 없이 계속 쓰면은요 내 땅인 줄 알아요. 이거 우리 땅이다. 잃어버려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요 한 주 못 쓰게 하는 것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등 따서 배부르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너 주일 하루 주인이 누구인지 좀 기억하고 살아라. 주일 하루 하나님의 나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고난도 마찬가지. 성경은요 우리는 고난이 써서 싫은데 성경은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 유익이라는 게 뭐가 유익이에요? 고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고난에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요. 고난에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고난에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져요. 고난에 아니면 찾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눈물 빼는 일을 만날 때, 다윗과 같은 이 험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다. 운이 다 됐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수군거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방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방패로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승리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은 천하무적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챔피언이에요. 그는 큰 칼을, 그리고 완벽한 무장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방패 드는 자가 골리앗 옆에, 방패 드는 자가 딱 있어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면 딱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 드는 자를 옆에 거느릴 정도로 그런 장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도 없지, 활도 없지, 갑옷도 없지, 그냥 복장으로 물맷돌 들고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러고 물매를 쏠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가 일찍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아,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저 방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경험해서 지금 이 위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이 3절의 이 고백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인데 이 고백이 진짜구나,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내가 누워 자고,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상황이 자고 누울 그런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자고 누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확신하고 있는 것.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분명히 알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끝내버리거나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새롭고 고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왜 압살롬에 반역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단에게 들었거든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간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단을 통하 이야기합니다. 네 집에도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와 같은 일 당할 것이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는 거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요 원망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근데요 다윗이 이것이 내가 자초한 어리석은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붙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